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등의 파도 그 너머엔 무엇이,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갈등의 파도 그 너머엔 무엇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얽히고 설켜서 풀기가 어려운 일이나 그 상황을 갈등 구조라, 갈등이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이 갈등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회 대통합이니 소통을 하자, 화합하자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 구조를 풀어낼 해답을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남북이 70년 이상 반목하고 질시하고 남남 갈등이 도에 지나칠 정도로 남북이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동서가 나눠져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갈등의 드라마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갈등의 파도 타기와 같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사탄과 영적 싸움이 매일같이 치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따라서 갈등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넘어야 하는 큰 산이고 큰 물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신과 인간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베드로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기대한 바가 빗나갔을 때 오는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던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원수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대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압박해서 자유케 하여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갈등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사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합격도 잘하고 점수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부도 이룬다는 것을 또한 병도 쉽게 낫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연륜이 깊어져도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우리 기대가 꺾이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럴 때 갈등합니다. 계속 믿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그들의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몰아붙였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대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기에 갈등이 왔다는 것은 한풀이식의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것은 곧 새로운 시대의 도래 앞에 어쩔 수 없는 갈등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에서 갈등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갈등, 그것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서 왔습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또는 자기 비즈니스의 자투리 시간에 금을 손질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경청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추상적이었습니다. 현상적인 필요 충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그의 의식에 심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늘 들려오겠습니까? 피곤만 가중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친 현실의 기득권 때문에 주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나라에 대해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결단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 앞에 베드로는 갈등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피곤한데 그물 손질을 끝냈는데 또 가라고 하니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노하우, 처세, 기술, 지식, 그런 고정관념의 갈등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 때문에 스스로 갈등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갈등의 파도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오는 갈등이 더 컸습니다. 물질의 풍요, 그 다음에 오는 갈등,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랍비 정도로 인식했던 그분이, 선생님 정도로 인식했던 그분이
바로 그들이 고대해야 된 메시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메시아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가 줄 것을 간청합니다. 진리 앞에 선 인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갈등의 파도 너머에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은혜의 폭우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폭우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바로 현상적인 물질의 소유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대전환, 이것이 갈등에 넘어 있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은혜의 폭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의 파도를 넘게 하신 주님은 은혜의 폭우로 우리를 손짓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실존에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형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등의 파도 앞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험하면 험할수록 은혜의 아침은 더욱 눈부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갈등은 극한 상황 속에서 자맥질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복, 그 만선의 배 위에서 물질의 복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분을 발견하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투명한 영안을 가진 자는 결코 물질의 덫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갈등의 파도 너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깊은 데로 나아갈 뿐입니다. 갈등의 깊은 곳에 깊은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갈등의 확대는 곧 은혜의 확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등 그 너머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폭우로 우리 눈길을 돌려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세상 것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현실 앞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수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는 육신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의 폭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은혜 가운데 두벅두벅 걸어가 그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